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화목함을 담당했던 역할은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늘 수행해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에는 늘 제사장의 문제들이 빠짐없이 등장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을 사신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화목하게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화목해하는 직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제사장의 상징적인 역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옷을 만드시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격이 출애굽기 28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무나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옷을 굉장히 잘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든지 옷을 만드는데 유능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이 옷을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만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옷 하나 만드는데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까지 와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까지 와야 되냐? 이제 이거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옷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말해 주는 것이죠.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는 사람의 특별성은 따라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옷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별함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을 지을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지은 것,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죠. 제사장의 옷을 지을 수 있는 사람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은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들은요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들과 또 똑같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똑같습니다. 에봇과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같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은 성막을 입고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막을 입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죠. 가장 의로운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제사장 계열로 분류되는 그 아론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합당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계속 발견했었죠.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다 영적인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심으로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그 죄사함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덧입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은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만 할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있는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합당한 삶이 바로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개념은 정말 너무나 방대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있는 자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셨더라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모습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로 배치를 해서 순종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역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하나님께로만 쏠려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상과는 달라도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직 순종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이해 안 되는 순종, 완전한 순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통해서 그 순종이 드러나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순종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우리 비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에 입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입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순종, 이 각자 우리 삶에 속한 그 모양대로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날, 세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부름받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 보이지 않게 다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각자 우리 삶에 속한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완전한 순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